자, 오늘 우리가 펴놓은 본문은 우리 모두가 참 좋아할 만한 내용이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특히 13절 말씀은 너무 유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제가 이 빌립보서 4장을 처음 묵상하게 된 때는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때 한참 입시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 시기에는 생각이 참 많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꿈도 많고 포부도 많고 마음이 막 들끓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 제게 이 13절 말씀이 거의 인생의 모토처럼 들려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일 다 잘 될 것 같고, 또 이 말씀 붙들면 대학도 붙을 것 같고, 또 인생도 크게 성공할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책상 머리에 이 구절을 아주 큼지막하게 써 붙여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성공을 무제한으로 보장해주는 만능 키로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원뜻은 앞뒤 문맥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닐 수 있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난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못하고 부요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아주 능동적으로 방어하는 힘을 내가 가질 수 있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겨나는 내면의 힘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바로 11절에 나오는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족. 그럼 자족이 뭔지 다 아시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의 상태,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길 줄 안다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면 좀 낯선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도의 성장기를 보내면서 만족의 기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좀처럼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왜 OECD 국가 중에 불만 지수가 그렇게 높을까요?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놀라는데 정작 우리는 왜 아무 감흥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만족의 기준이 너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웬만해서는 소비자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만족스럽지 못하면 SNS를 통해서 여기저기 일파만파 소문이 확산되어 버리니까 장사 하나 해낸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불만족 사회가 만들어 놓는 이 정신적 공허함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만성 스트레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같은 이 정신 질환들,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들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말씀에서 더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어떤 상황에든지라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러니까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형편에서도조차 나는 자족하고 만족한다. 지금 바울은 단순히 가난만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난, 부함, 풍부함, 궁핍함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자유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 나올지도 모르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 처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만족할 것이 없고 어떤 것도 기뻐할 조건이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지금 만족한다.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신자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면 세상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종종 탈선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어김없이 세상으로 가버리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 죄의 탈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족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비교 의식이에요. 살다 보면 보이는 대로 우리가 비교하게 되죠.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인다? 그러면 신앙에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축복보다 남이 얻은 축복이 더 커 보인다? 그러면 불평이 생겨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만족을 깨트립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질 않는가?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 집만 잘 되고 있는가? 불만은 늘 비교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가인은 아벨과 비교를 했고 사울은 다윗과 비교를 했고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를 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분명히 비교 대상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만족이라는 개념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진짜 불행해서 힘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더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이 비교 의식이 주는 공허함, 이 비교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감사의 삶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도 가지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없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가 살면서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 이게 너무 중요하죠. 찬송가 429장도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신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게 될 거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집의 냉장고도 자꾸 없는 것을 채워 넣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게 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없는 것 사다가 채워 넣으려 하다 보니까 점점 있는 것들이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넣어놓은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1년 12달 그 안에 들어가서 꽁꽁 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냉장고만 큰 것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아담을 유혹한 것이 뭐예요?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네게 없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채워 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최상의 상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아담에게 속삭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마음이 꽂히게 되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죄악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데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공허해졌습니다.
공허해졌다라는 것은 계속 불만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네가 지금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지금 있는 상태로, 네가 가진 것으로는 뭔가 부족해.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결국 탐심으로 굳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탐심은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탐심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영어에서 more라는 단어, 좀 더라는 뜻인데, 이게 인간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음식, 더 먹고 싶다. 인정, 더 칭찬받고 싶다. 권력, 더 영향력을 갖고 싶다. 탐심은 언제나 조금 더라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돈 문제는 사람들에게 매우 실제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돈 문제는 역사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핵심 문제로 굳어져 있죠. 살면서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날 돈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를 넘어 욕망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더 채워 놓기를 원하고 있죠. More and more. 사람들은 이 좀 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저는 특별히 여기 배웠다라는 말에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배웠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잘 안 되었지만 점점 그것을 얻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불만족스럽고 멈추지 않는 불평으로 늘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있을 뿐이지, 조그마한 것이라도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족을 배웠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이 자족을 얻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13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 욕망을 해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것들입니다. 이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겨내게 만드는 힘이 뭐예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탐심이나 욕망을 이겨내게 만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죠. 천하, 온 만물, 천하보다 귀한 존재는 천하에 있는 곳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는 천하보다 그 위에 계신 분을 만나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천하 위에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을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인간의 만족은 딴 데서 오지를 않아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삶, 그러니까 목자와의 관계, 그 존재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존재적인 측면에서의 만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적인 만남, 그분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존재적으로 개입해 계신 삶, 주의 지팡이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아주 풍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존재의 부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푸른 풀밭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단순히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소유의 부함보다 존재의 부요함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이 세상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천하를 다 가진 것 같고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꽉 차 있는 불만족, 부족함의 그 빈틈이 내 안에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차여져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부러움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적인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면 물질의 부유함,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잡이였던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서 이제 모든 그물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니까 배가 만선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건을 보며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무리 배가 가득 채워지는 엄청난 수확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지금 예수가 들어왔다라는 것 때문에 깊은 영혼의 울림을 가지게 됩니다.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게 되면 그 고기 때문에 이제 넉넉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종이 죄인으로소이다. 그 얘기를 해요. 죄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힌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존재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 인생에 아주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고기 앞에 이런 것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적인 충만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보세요. 여리고성에서 제일 부자였다고 그랬습니다.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돈이 많아도 마음이 늘 허전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권세를 얻어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돈이 영혼까지 부하게 만들어 주지를 못했던 거죠. 그때 만왕의 왕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주님이 그를 바라보자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서 집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런 영혼을 새롭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 영혼이 아주 풍부하게 채워지는, 지금까지 돈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영혼의 풍부함을 그런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을 너무 더럽히며 살아왔습니다. 너무 나밖에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남에게 못된 짓으로 번 돈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물보다도 더 중요한 이 영혼의 풍부함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결핍이 생기고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내면이 아주 가득 차여지는 존재의 부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만은 만족한 상태죠. 내 영혼이 부족함이 없는 가득 채워진 상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런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혼의 충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그저 겨우 한 모금 물을 마시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늘 세상 살아도 목마름을 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부함이 아니라 영혼의 부요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세상을 아주 넉넉히 살아가는 삶, 이것이 존재적 충만입니다. 다윗은 이런 충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한 고백이 뭐예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무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으니까 더 채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아도 답답함이 없어요. 만족의 근거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넘침이 모든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아주 초월하는 그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유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면서 좀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12절 끝에 일체의 비결, 이 비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비결이라는 것이 뭐예요? 가난 속에서도 절대로 가난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족할 줄 아는 비결, 부유함 속에서도 절대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비결, 결핍이 있어도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비결.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인데, 이런 모든 비결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때 부유했다가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는 일이 닥치면 순간적으로는 정신이 없죠. 그럴 때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더라도 마음이 좀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는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잘 드려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고 찬송을 해도 잘 찬송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상한 개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지, 어렵지 하면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듯한 그런 마음의 따뜻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지만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 그 말만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비스러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찬양도 겨우겨우 하는 듯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그 속에서 이상한 하늘의 힘을 공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환경을 보면 도무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도무지 내가 가눌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상하게 내 안에 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그 힘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처음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럴 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의 노예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아무리 부유한 환경 속에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를 않습니다. 환경을 초연해서 아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힘을 생기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예요. 자녀됨의 권세, 하늘 시민권자를 얻은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감옥에 가도 찬송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며, 환난이 있어도 찬양하며,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 또 엎드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때만 노래하고 불행할 때는 그저 낙심하며 주저앉아서 울고 그러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불행할 때도 노래할 수 있고 슬플 때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노래는 세상의 노래와 다릅니다. 나이트 클럽에 가서 그저 기분 따라 의미 없이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는 달리 가수들이 대신 불러주는 노래도 아닙니다. 내 안에서 울러나오는 노래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노래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찬송들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은 외로운 곳입니다. 누가 찾아오지 않으면 금방 사람들이 나를 잊었나, 마음의 섭섭함을 넘어서 굉장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성도들의 구제 헌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도 힘든 일인데 구제 헌금마저 줄어든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굉장히 심리적인 자괴감이 들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 잊혀지고 교회는 힘이 없어지고 자신은 지금 감옥에 놓여져 있고 너무나도 심적으로 외롭고 고독한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좋았던 상황들을 다시 떠올립니다. 16절을 보면 그게 나오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내려가서 1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래, 지금은 조금 성도들이 힘들어서 구제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어렵게 되어 있지. 그러나 나는 기억한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다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 세상에 헌금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들의 그런 위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어려워져 있는 저에게 선물 하나 갖다 주는 것, 지금 제가 그거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도록,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과거에 어떨 때는 채워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당장은
내게는 아무것이 없어도 좋아요. 오직 여러분들만 풍성히 열매 맺으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도 지금 외롭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오늘 본문에서 4장 4절 5절 그 부분으로 올라가서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관용이라는 말, 지금 상황에서 외롭고 고독한데 그러다 보면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섭섭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라. 마음을 넓혀라. 관용을 다 베풀어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머지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간이 명절 연휴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연휴 기간 동안 아주 즐겁게 보내시게 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명절이 되면 마음이 더 다운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 자식들이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는 보지 못하는 부모들, 혹은 반대로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려가지 못하는 자녀들, 혹은 사랑하는 사람 먼저 천국 가서 이런 명절날 같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같이 있지 못하게 되는 그런 허전함, 오히려 명절이 되면 이런 마음들이 더 어려울 때가 있죠. 자, 이럴 때 우리는 그런 마음 때문에 스스로 불행해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명절은 비교의 장이 아니라 자족의 연습 시간입니다. 세상 분위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비천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난에도 궁핍에도 외로움에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있는 것들에 만족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다라는 것은 고난도 짧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가요. 이 세상의 고달픔은 잠시면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자족의 힘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능력은 세상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속에서 만족하며 주의 은혜를 노래하며 예수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